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채널지기 현월입니다. 수요일에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죠. 이 시간 열마디로 된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어서 5번째 계명의 이 시간 3번째 시간이자 오늘은 이제 결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 끊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5번째 계명에 있어서 3번째 공부할 주제는 이것입니다. 자,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그랬고, 부모는 하나님의 직분자라고 했습니다. 자, 당연히 그렇다면 부모는 하나님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의 한계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가 그 직분을 행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직분을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크게 책망받을 일이 되겠지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일입니다. 큰 문제죠. 그러나 부모가 그 직분을 잘못 사용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사적으로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실현을 위해 소위 사용을 한다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를 몰록이라는 신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 태워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부모의 탐욕 때문에 자녀들이 희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언약의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들에게 위임된 자녀들을 자기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꾸짖고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이맘때쯤에 이제 물을 수 있는 질문이 그겁니다. 자, 목사님, 믿지 않는 부모에게도 이런 권위가 있습니까? 그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제2의 직분자로 세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부모가 내 위에 세운 권세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부모가 직분자라는 것은 순전히 부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말하는 것이고, 자식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직분자로서 내 위에 세우지 않았을지라도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는 직분자로서 내 위에 세우지 않았을지라도 분명히 부모가 내 위에 주신 권위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본 채널을 구독하시고 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이 두 역할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식의 입장에만 있지만 또 부모가 믿지 않고 가정에서 나 홀로 믿고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부모의 권위와 직분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이번 강의의 주제가 아닙니까? 그 말씀은 부모의 입장에서나 자식의 입장에서나 그 권위를 사용하고 또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바른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가, 섬기게 하는가, 이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인데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면 이게 뭡니까? 완전히 이것은 직무를 이상하게 남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을 잃어버렸으니까 이런 일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모가 내 위에 권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가 섬기지 못하게 한다면 거기에는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록에게 자녀를 바치려 하면 자녀가 거기에 순종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유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쳤기 때문에 유아들이 무슨 반항할 수도 없잖아요. 부모가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에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되었든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즉 아내의 위에 주신 권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남편도 직분자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자기 권위로 아내에게 교회 가지 말아라, 신앙생활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면 아내는 그 남편의 말에는 절대로 불복종할 수밖에 없죠.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이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진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부모는 분명 공경의 대상이지만 숭배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지만 숭배의 대상 될 수 없다. 그건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존경받아야 될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물들은 우리가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봐야지, 그 인물들을 갖다가 존경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거의 숭배로 나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살아있는 자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바른 신앙적인 가르침, 바른 지혜는 마땅히 따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지혜도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경험자로서의 들려주는 충고와 그리고 조언들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신앙생활을 막아버린다거나 또 비윤리적인 가르침을 주는, 예를 들어 도둑질을 가르치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사기를 가르치고 부동산 투기를 가르치고, 이런 가르침에는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행로를 막을 때 그것은 절대 따를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악한 아버지였던 아하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다윗의 길을 따라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신앙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본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것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신앙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은 제대로 된 신자가 아니죠. 그건. 그러다 보니까 신앙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고민할 때가 많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이고, 진짜로 부모를 공경한다면 때로는 그 육신의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불신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형제나 자매를 두신 성도들은 각별히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분명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사실 항상 공경하면서 경우에 따라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어찌 인간이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붙든지 떨어지든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내 위에 주신 권위와 직분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래야만 지혜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자꾸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 한다고 해가지고 말 안 해버리고 또 안 봐버리면 그것은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며 전도의 문이라는 것은 이미 막혀 있을 수밖에 없죠. 완전히 닫혀져 버리겠죠.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선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것은 내가 그럴 수 없다, 할 수 없다, 아니다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부모의 말이라고 무조건 다 듣습니까? 부모의 말이면 교회 안 나가도 됩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됩니까? 부모가 막으면 뭐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신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 어떤 편의대로 취사 선택해가지고 순종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사실상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눈치 보느라고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도 못 온다면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거는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인 척 하는 거지. 그저 도덕적인 생활을 추구하려는 불신자일 뿐이고 발만 한쪽에 걸치고 있고 세상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이루어 가시는가를, 그것을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을 정말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5계명 이하에서 이제 6에서 10계명까지 계속해서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끊고요. 이어지는 시간에 이 주제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